또는 말씀의 검으로 만물보다 부패해진 마음을 스스로 찔러 쪼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참 예배자라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일을 날마다 해야 돼요.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 그러는데요, 이 마음의 할례 시청각 교육 현장이 출애굽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흠없는 짐승을 예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 바치는 희생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1장 5절과 6절은 죄 지은 자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그 당사자가 자기가 준비한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칼로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뭐 하느냐? 단지 그 예배자가 죽인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우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신약의 예배로 말하면 희생제물 대신, 영원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회개하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또는 다른 믿음 좋은 분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칼로 스스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한 성도에게 불같은, 마치 제단 불에 물리적 불이 임한 것처럼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에 역사했던 죄를 소멸시키는, 불태우는 참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고 천국이 진행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 없이 마음의 할례를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할례하지 않고 천국,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러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일단 얼굴 표정을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치열하게 성령의 칼,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할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법칙대로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우리 마음의 모든 쓰레기를 태워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잠시라도, 아니 계속 되어져야 돼, 잠시라도 바로 하늘에 숨겨진 평강과 치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설교자란 목사, 네가 한번 은혜 끼쳐봐라. 앞에서 아무리 해도 모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역부족을 느껴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하여 날마다 평소 때 마음의 할례를 하고 오는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거저먹기예요. 알아서 성령님 다 역사해버려요. 예배자 자신, 저를 포함하여 예배자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죄를, 각을 떠내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개는 할례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죄인된 옛사람의 영과 혼과 육 다 완전히 저주를 받았잖아요. 영혼 육의 완전한 죽음이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몸을 자해하거나 이렇게 번제로 곽을 뜨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성전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마음의 할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 사함 받고 천국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성도들이 오해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만큼 놀라운 응답이 없고, 회개만큼 놀라운 부요가 없고, 회개만큼 놀라운 치유가 없어요. 아멘.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회개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의 법을 깨닫게 되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게 돼요. 저는 좀 이제 이만하면 목사고 어렵다, 이제 좀 쓸만하다 생각이 아니에요. 더 그게 정상적인 믿음 성장의 길입니다. 믿음 성장이 거꾸로 되면은 자기 착각에 빠져요. 그게 종교적인 미혹의 영입니다. 자기의 내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 있나 알아봐라. 정신들 차려야 되겠죠.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겨냅니다. 죄인의 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새 옷, 예수의 영의 권능의 새 옷을 날마다 갈아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마치 천국의 이 패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과 감정 그대로 누더기처럼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다닙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삐까뻔쩍해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악취를 풍기면서 다니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패션 모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델들이 한번 쇼하려면은, 모델 쇼하려면은 얼마나 많이 옷을 갈아입습니까? 날마다. 그러면 옷이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아름다움이 더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갈아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갈아입어요. 차 타고 가다가도 갈아입어요. 집에 가서 또 갈아입어요. 다음 주에 와서 또 갈아입어요. 우리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인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험담과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왜요? 더럽고 부패한 곳에 달라붙는 파리떼와 같은 악한 영들의 대장, 파리대왕이죠, 바알세불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럴듯하게 각본을 쓰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 말 들으면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데 사탄에 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하나님 대해서 자기 열심히 특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도요, 이들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는 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역사하는 종교적 미혹의 영의 앞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은요,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없이는 구제불능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요 이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데, 뉴에이지의 영, 뭐 육체적인 집착을 놓아라, 세상적인 집착을 놓아라,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다, 천국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놓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수련한다, 단전호흡이다,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은요, 예수 안으로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될 때, 내가 말씀의 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각을 떠낼 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쓰레기들을 소멸하고 천국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임파워먼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회개하여, 진실로 회개하고 깨닫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에 율법의 어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종교적 미혹의 영의 앞잡이가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죠.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믿고도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반드시 예수 믿는 덮어놓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강단에서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성경의 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잘, 마음의 집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방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느낌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중에 때리지도 않습니다. 버린 자식 취급하고 내버려둬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탁탁 징계가 옵니다. 나중에 어때요? 사울이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라, 또 엘리 제사장이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괜찮다 다 데이터 다 모아놓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왔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날 한 대 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저분은 때릴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는 정직하게 큐티하라, 말씀 묵상할 필요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전쟁을 치르면은요, 여러분 알아요. 목사인 저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는 사람들 복닥복닥한데 가면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 이걸 지킨다는 게,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래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의 통로가 되라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칼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각과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하영인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영인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저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을 찾고 계시죠. 성령의 권능받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국은 힘의 대결이에요.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트예요.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의 영을 권능으로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집을 이미 점거하고 있는 강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 전쟁, 힘의 대결, 정복 전쟁. 여러분, 이 세상의 물리적 전쟁도 또 힘 대결 아닙니까? 지혜, 다 파워 인카운트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지 아니하고, 야 교회 가보자, 좋다, 우리 교회 가보라, 밥맛도 좋다, 뭐 커피맛 좋다, 목사 설교한다. No.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해지는 시대가 지났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낙심한 사람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을 말씀 충만 성령 지킬 때에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 그러면 그 인격적 능력을 보고, 야, 이렇게 힘든데 주식도 떨어지는데 니는 어떻게 그래 좋노? 아, 나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전부가 있다. 또 그리고 어때요? 그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그 분이 병을 치료하거나 악한 영을 추방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지혜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능력을, 성령의 권능 받는 건 필수예요. 필수.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더라도요, 예,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걸 알아요. 이미 여러분 여기에 와서 뭐 주일 한 번 나오는 거 힘든데 주중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생선대포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아이고 나는 아니면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목사만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다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게을러지거나 또는 미혹되거나 하면요, 속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안개처럼 어둠이 쭉 이렇게 와요. 짓누르기 시작하죠. 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눌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또 저처럼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들도 너무 힘드니까 막 현장이, 그러니까 막 짓눌리고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어때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환경까지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막 기뻐하고 춤추고 충만하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여러분 해보셔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또 투병생활하면서 낙심되고 이럴 때요, 힘들고 확 때려치우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생각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응원단장, 박진성 응원단장 시작. 다 시작. 제가 사회적 지위가 체면인데 이렇게까지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쉽지 않은 시대를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잘만 무장되고 훈련되어지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마음을 그냥 예사로 생각을 그냥 이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 틈을 노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와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악한 귀신 7, 자기 친구들을, 더러운 것들을 7을 끌고 와가지고요, 아예 점령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예수 믿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능력이 작동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선수가 아까 말했지만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이고 막 시기 질투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다음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잘 시작했잖아요. 근데 막 부귀영화와 권력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후반부에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빈천하고 곤고하고 괴로울 때도 오직 주님, 그리고 잘되고 형통하고 잘나가고 모든 게 나는 괜찮아, 교만이 우쭐할 때도 겸손하게 오직 주님. 할렐루야.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 여러분과 지금 가난하고 공공하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오직 예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원수가 참소하는 내가 살아온 인생 이것밖에 안 되느냐 참소하는 그 참소를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여러분 전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쭐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거 깨뜨려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 우리 마음의 집의 성주는,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가 일어나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 마음의 성소를 무너뜨리는 고대의 큰 성 바벨론의 역사했던 악한 영들의 미혹이 더 많아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왜 주님이 미혹을 허락하시느냐? 누가 진실로 예수님 진리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라오는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멘.
크게 세 가지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맘모니즘입니다. 이 맘모니즘을 이겨야 하나님의 말씀법으로 하나님이 물질 영역에서도 만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잡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도록 속이는 배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시작됐고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방탕함을 자유와 인권으로 포장하여 부추기는 음란의 영의 미혹입니다. 유럽과 미국까지도 장악해서 한국까지도 수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깊은 잠을 자고 있어. 기성세대들이 맘모니즘, 배도, 음란의 영으로부터 먼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지혜로운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지금은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아주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많은 징조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구름 있고 뭐 그냥 평강하게 돌아갈 것 같죠? 근데 이 세상은요, 눈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차원을 여러분이 통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정말 가고 있습니다. 하늘재판장의 공의의 심판이 먼저 어디서부터 집행되느냐? 이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디서부터 집행되느냐? 말씀의 설계도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놓으셨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돼요. 진짜 그런가?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씨를 심으면 열매 맺힌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믿음이 되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 썩어질 양식과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 인생을 다 드린다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이 세상 시스템을 넘어서서 넉넉히 이기며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고, 또한 많은 복을 받으셔서 많은 자들을 축복하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